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는 과거 히브리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35절부터 39절까지는 히브리 수신자들의 이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32절부터 34절까지 과거 히브리 수신자들의 이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이란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난 이후 이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영적 싸움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싸움이라고 말을 해서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33절, 34절에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예수 믿으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변들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일을 1년만 당해도 결코 삶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또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왕따당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더 큰 고난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 역시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감옥에 익숙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 분위기가 익숙했겠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하루하루 공포나 두려움이 그들을 순간순간 엄습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재산까지 빼앗겼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떨어지고 하류층은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고난의 싸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34절에 나오죠. 이런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수신자들은 이 신앙 맷집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큰 고난과 싸울 줄 아는 영적 용사들이었어요.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빼앗겨져도 기뻐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까? 오늘날 고난 같지 않은 고난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맷집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집도 있고 차도 있어도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쉽게 원망 불평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이런 신앙은 그런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이런 신앙인들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5장 11절부터 보면 이들의 신앙은 다시 초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 신앙이 퇴보하고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고 매일 운동했다고 건강이 지켜졌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 내 느낌상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신자들이 이 건강검진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건강검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 감사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커 보이면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중요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그 현실로 울고 웃고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런 환란이 지속되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현실에만 고정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현실은 너무 커 보이고 현실 문제는 중요하게 내 영혼에 팍팍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영적인 문제는 주변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이들의 과거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히브리 수신자들이 과거에는 담대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과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싸움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확신보다는 현실의 문제만 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가 1장부터 이 10장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참 희생제물 되심을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커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커 보여야 담대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커 보여야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같은 너무 귀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정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예수님이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묵상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커 보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만 보면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신앙이 초보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내로서 신앙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37절 38절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39절에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왕년신앙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예배나 드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신앙생활이 탈진 상태이고 어떤 명분만 되면 다 내려놓고 싶어 하는 자들도 만났습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심각함을 잘 모르는 경우도 봤어요. 뒤로 신앙이 물러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의 잘못된 어떤 행실이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공감은 되지만,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결국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느 순간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어도 핵심과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히브리 수신자들만큼 뒤로 물러갈 이유를 가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는 데 이보다 뒤로 물러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예수를 안 자들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은 한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담대함, 인내를 말하면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과 상황 핑계대면서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됩시다.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여 예수가 묵상되어져서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